자, 오늘은 어차피 해야 될 건데 요거를 좀 더 일찍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치용 형제가 이번에 이거 교회 기증한 건데 이거 추방 요거를 봤어요. 요거를 봤는데 요거 나중에 그냥 참 보세요. 이게 지적 설계론에 대한 논쟁, 문제점을 다룬 영화예요. 1시간 40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핵심 요약한 것도 뭐 따로 있으니까 그건 보시고, 자,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해서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 세상에 대한 우주적인 철학 개념 중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진화론. 자, 진화론은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현 세계의 모든 학문과 영역과 책에 있어서 이 진화론적인 것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인문학 도서를 읽어보면 금방 알아요. 의학 도서를 읽던 과학이든 뭐 문학이든 생물이든 예술이든 정치든 경제든 과학이든 인문학 도서를 읽어보면은 진화론적인 바탕의 사고를 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책을 씁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학교 교육 자체도 지금 진화론적인 바탕으로 지금 형성이 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책을 쓰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강의도 하고 그래요. EBS에서 최재천 교수가 다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뭐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아주 수준 높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자, 우선 진화론의 가장 근본적인 건 뭡니까?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그 당시의 서구의 사람들은 어쨌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로 만들어졌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었다 했는데, 진화론이 종의 기원이 나온다부터는 그런 생각들이 아주 그냥 한순간에 이게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무너지진 않았는데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원숭이의 바탕을 둔, 즉 유인원의 바탕을 둔 그러한 피조물이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왔구나. 이 생각이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역사의 진화. 그게 누가 추구합니까?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진화론을 어떤 식으로 역사의 진화적인 관점, 즉 인류는 변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본주의는 무너질 것이다. 이 공산주의 사회가 될 것이다. 이게 마르크스의 역사관인데 그게 결국 진화론적인 바탕에서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윈은 그 당시까지도 서구 세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론을 완전히 부정하는 책을 딱 써서 어때요? 이제는 그 책이 지식인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면서 이제는 성경을 의심하는 거야. 아, 이 성경이 이게 전에는 진짜 진리고 사실인 줄 알았는데 종의 기원이 나온다부터는 성경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유인원의 후손일 수가 있겠다. 또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진화론은 가르쳐요. 이제 거기서부터 모든 게 파생이 되는 거예요. 생물과 물리학과 과학도 여기서 다 파생해요. 그래서 여러분, 타임지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이 찰스 다윈이 뽑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큰 거예요. 자, 교회가 결국은 뭡니까? 교회가 이 종의 기원이 출간된 이후 교회가 목사님들이 설교를 사람들이 속으로, 겉으로는 목사님이 그날 창세기에서 설교하면은 아멘 아멘 하는데 속으로는 어때요? 에이, 저 말은 이제 믿을 수가 없어. 이 다윈의 책을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다 이 유전자, 이 돌연변이 어떤 이런 유인원의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는데 난 이제 저 목사님의 설교를 믿을 수가 없어.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멘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이게 참 지각 변동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이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그냥 그 당시 모든 한 150년 동안
모든 영역에 다 지금 파급되었다가 미국에서 이제 그 창조 과학, 창조 교리를 이제는 들고 나왔어.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분석하고 발견해내서 그것을 정리한 사람들이 이 창조 과학 교리, 창조 과학회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근데 굉장히 그 좀 일반 이 물리나 생물이나 이런 과학에서 무시를 당해. 왜냐? 저들은 과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본다. 종교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사실은 창조 과학회가 무시를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일반 과학자들이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 논쟁을 안 해. 왜? 그들은 야, 너희가 주장하는 거는 과학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하고 이게 대화할 상대가 아니다. 이거 무시를 해버려. 그러니까 창조 과학회가 어때? 과학적인 분석을 지금 많이 해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한 발 더 나간 게 뭐냐면 지적 설계론인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윌리엄 댄스키가 그 지적 설계론이라는 책을 한 수년 전에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이 지적 설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 지적 설계가 마치 기독교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지적 설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이 지적 설계를 처음 주장한 사람은 가톨릭 교인입니다. 가톨릭 교인이고 그다음에 이 지적 설계론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진화론적인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 이 세상은 누군가 알 수 없지만 어떤 지적인 존재가 이 세상의 우주와 물질과 이 원자와 분자와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것이다. 사람도. 그것을 좀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물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밝혀내는 게 이 지적 설계론이에요. 근데 이 지적 설계론은 그러면 누가 이 세상을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냐 했을 때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해요. 이게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자, 창조교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셨다. 이 창조 과학 또 창조교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지적 설계론은 하나님, 즉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지적인, 즉 아주 지적인 어떤 초월자 존재가 세상을 만들었다. 그냥 단순히 여기까지만 해요. 그러면서도 인간의 어떤 발생, 또 생물의 발생, 우주와 자연의 이 발생 이런 것들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하고는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진화론자들의 그 주장은 결국은 사실 막다른 골목에 가거든요. 막다른. 결국은 저들이 파헤치다 보면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그들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진화론도. 그러니까 지적 설계론이 바로 그거를 지금 주장하는 거야. 야, 너희들이 어떤 원인이나 궁극적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간의 탄생, 세포의 탄생, 물질의 탄생, 우주의 탄생을 얘기한다는 건 그건 과학적이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무언가 어떤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 증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 지적 설계론자들은 제시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지적 설계론이 가장 우리 기독교에서 경계해야 될 부분은 지적 설계론자들은 창조교리를 굉장히 뭔가 뒷받침하는 그러한 그 어떤 그 학문적인 바탕을 주기는 하는데 그러나 이 지적 설계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 중에는 무신론자들도 많고 그다음에 유대인도 있고 뭐 우리 기독교인도 있고 이런 잡다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순수한 학문적인 관점에서 이 지적 설계론을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창조 과학계 또 창조 교리를 근거로 한 그것을 우리가 더 받아들여야지 지적 설계론을 괜히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였다가는 결국은 뭐냐 그 지적 누구냐 결국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좋다. 단 어떤 지적인 존재가 이 우주와 이 모든 것 만물을 형성했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자. 이러한 잘못하면 역기를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제가 이제 이것도 이제
딱 보니까 그래요. 여기에도 결국은 지적 설계가 옳으냐, 그 진화론이 옳으냐 그걸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조성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질을 주관하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이게 지적 설계론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화론, 지금 이제 뭐 진화론을 거부하면은 일반 학문이나 뭐 연구 이런 부분에서는 다 사람들이 이렇게 배척을 당합니다. 지적 설계론을 가리켜도 배척을 당하는 판국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학문의 영역, 이런 어떤 이런 데서 다 쫓겨나요.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이 순교라고 하는 게 뭐 꼭 목숨이 끊어져만 순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렇게 만약에 대학 교수가 만약에 강단에서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대학 교수뿐만 아니라 뭐 연구소 직원이든 신문 기자든 다 쫓겨나요. 지금 여기에는 그 지적 설계론을 얘기했다고 해가 그거를 뭐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도 않았는데도 불이익을 당해가지고 쫓겨난 사람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기사가 여기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 만약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바탕으로 만약에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뭐 그냥 끝장나는 거죠. 뭐 더 이상 박사학위도 못 받는 게 박사학위도 논문이 통과가 안 되겠죠. 교수 임명도 안 될 것이고 교수 재임명도 탈락이 될 거예요. 이런 거를 정말 각오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진리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한 가지 예를 봐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우주관을 확고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적 우주관 뭡니까? 이 성경적 우주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우주의 기반, 이 우주를 만든, 우주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창조론에서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지적 설계론에서는 그냥 막연히 누군가로만 다 캐션을 이렇게 해야 돼. 캐션을. 누군가.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어때요? 이 우주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누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고하게 내가 어느 영역에 있던 걸 가리켜야 돼요. 여기 뭐 우리 초등학교 교사는 없죠. 만약에 한번 가정을 해봐요. 만약에 어느 날 어떤 아이가 질문을 해요. 선생님,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교사면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만약에 이 세상은 말이야 하나님이 만드셨어. 근데 그게 그 얘기가 거기로 끝나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이 아이가 집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셨대. 근데 이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교육청에다가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자기의 종교적인 그 견해를 가르치느냐,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미국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아이가 물었을 때 이 사람이 매주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요. 만약에 그 아이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글쎄, 그거는 뭐 그냥 모르겠다 나도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거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우주가 생기고 뭐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신앙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부닥치는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이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단순히 이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세기나 찰스 다윈 이후에 이 세계 역사를 보면은 전쟁의 양상이 대량 학살로 이렇게 변해요. 대량 학살. 그 전에 전쟁은 대량 학살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국지전이에요. 물론 많이 죽기도 했죠. 그러나 이 다윈이, 그 다윈주의가 나온 이후로는 사람들이 이 전쟁의 개념이 바뀌어 버렸어요. 왜? 뭐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닌데 인간에 대한 종기성을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니까, 잃어버리니까 끝까지 뭐 사람 뭐 죽여도 뭐 상관없지, 막 그냥 대량으로 죽이는 거야, 대량으로. 여기서도 얘기 잠깐 나오더만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600만 명의 사람을 죽였습니까? 또 어떻게 해서 그 스탈린 같은 사람이 그 몇 백만 명, 몇 천만 명이죠, 그 공산주의 혁명주의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철학이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이 세상은 신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기계적이고 자연적인 발생에 의해서 인간이 태어나고 우주가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때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존귀함이 없는 거예요. 존귀함이.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권리와 존귀함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인간이 존귀하다고 하는 그 근거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둔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옛날 서구시는. 근데 지금은 이 자연적인 우주관이 형성이 되니까 인간은 그냥 스스로 존귀할 뿐이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쓰게 되면 큰일 난다. 반발심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뭐 자연과학이나 생물학이나 우주물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발달이 많이 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그렇다면은 성경의 계시와 충돌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성경의 계시와 잘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은 어때요? 어떠한 과학 지식이나 어떠한 생물학이나 어떠한 물리학 지식을 발견해낸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은 어때요? 결합이 돼, 일치가 돼. 그렇지만 이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더군다나 자기들이 발견한 그런 과학적인 원리의 통일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뭐 사과나무 떨어진 거 보고 뉴턴이 발견한 거 아니에요. 뉴턴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이 있을 것이고 정해진 법칙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즉 과학자들은, 사람은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창조 원리와 규칙을 발견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게 과학자의 원리라고 그들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과나무가 뚝 떨어졌을 때 뉴턴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이 사과나무, 즉 어떤 물체라고 하는 것이 밑으로 어떤 중력의 원리에서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뉴턴은 이해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거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은 싹 빼버리고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낙하하는 물질은 땅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그런 원리가 만들어졌느냐라고 물어본 과학자들은 글쎄 모르겠다. 원래 그렇게 되는 거지. 자연이 원래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러나 뉴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바로 이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궁극적으로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냐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뭡니까? 자연적인 원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얘기해요. 그렇다면 그 자연이 뭡니까? 자연. 그 자연이 뭐냐면 자연. 그 자연이 신입니까?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미국이나 영국에서 그 네이처라고 쓸 때 여러분 이 대문자를 쓰는 것 같고 이 소문자를 쓰는 것하고 이 차이가 커요. 이 대문자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연 자체가 신이 돼 버리는 거예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 소문자로 써야 돼. 소문자 원래는. 왜? 자연이 뭐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지금 네이처 같은 잡지도 이 N 대문자로 써요. 이 자연이 뭐 자체 신이 돼 버린 거예요. 신이 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이 자연 자체, 우주 자체가 어떤 궁극적인 신이 돼 버려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과학자들은 또 어떠냐면, 과학자들은 이 자연이나 우주는 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그 자체가 원리가 된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원리가 된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은 기적이나 이적을 그들은 믿질 않잖아요. 왜? 기적이나 이적을 실험실에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들은 기적이나 이적을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그건 과학에 맞지 않아. 과학의 원리에 맞지 않아. 그건 물리학 법칙에 위배돼. 이거는 자연 원리에 위배가 되는 거야 하고 배척을 해버려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세상의 모든 우주와 만물의 궁극적인 원리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자연 원리가 없어요. 생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 설령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저 낮이 되면 태양이 뜨고, 태양이 뜨는 게 아니죠. 지구가 도는 거죠. 밤이 되면 달이 형성이 되고, 이게 자연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이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어요. 과학적으로 어떤 원리에서 태양이, 즉 지구가 돌고 그러니까 공전과 자전의 원리에서 태양과 달이 도는, 이건 과학적인 설명을 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 과학자한테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하고 궁극적인 걸 당신 설명해 봐라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모르겠는데, 난 몰라.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은 자연의 원리도 즉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정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해요?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애굽 홍해 바다 갈라지는 거. 과학자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자기들이 어떤 과학 공식이나 원리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물이 흐르는 거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물이 흐르는 건 설명할 수 있다면, 물리학 법칙에 어떻게 해서 물이 흘리는 거. 근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시고 물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멈추는 거 못하겠습니까? 갈라지는 걸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다윈주의는 이 세상은 인간이 주인이고 우주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거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사나 죽으나 결국은 사람은 사람 외에는 없다. 이게 다윈주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지적 설계론은 뭡니까? 지적 설계론의 가장 큰 지적 설계론의 난점은 뭐냐? 어쨌든 지적 설계론이 창조학을 좀 뒷받침해 주긴 했지만, 지적 설계론이 자칫 잘못하면은요, 이게 나중에 종말론의 그 잘못된 교리와 너무 이게 결합이 되면요,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사단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렇게도 악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지적 설계론.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 설계론을 무조건 좋다고 받아들이면 큰일 나. 가장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건 뭡니까? 창조교리예요. 성경의 계시지 과학이나 물리학이 아니에요. 우리가 과학이나 물리학 법칙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네 번째, 계시와 과학의 관계라는 걸 제가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학의 원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리스도인은 과학을 부정하지 않아.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학이고 뭐고, 야, 다 그들은 필요 없다더라. 야, 걔들은 그냥 하나님이면 다 된다더라.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어때요? 제가 말했잖아요. 16세기 이후로 자연과학자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전부 다. 왜? 하나님이 존재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규칙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가 있을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면 뭐가 나올 것이다, 어떤 법칙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때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설명이 안 돼요. 우리 자신도 설명이 안 되고, 저 밖에 나가면 저 태양도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 저 풀도 아무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이것을 진화론자들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저절로 생긴 거야. 그냥 저절로 지가 알아서 생긴 거야. 이게 진화론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세속적 물리학과 생물학에서 가리키는 거고. 근데 지적 설계론은 뭡니까? 아, 글쎄 저게 저절로 생기는 것 같진 않고 누군가 만들었을 것이다. 누군가. 여기까지만, 지적 설계론은 여기까지 가요. 그 다음에 창조학은 뭡니까? 창조교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싹 구분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 지적 설계론을 강의를 듣거나 책을 볼 때도 그들이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디에 난점이 있는, 어디가 한계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이 있었죠. 포도주를 물로 만들었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죠. 갑자기 헷갈리네. 아니, 내가 갑자기 더워서 그런가 봐요. 헷갈리지. 그런데 보세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야, 어떻게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냐, 그런 거는 몰랐어요, 그들은.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것, 일반 상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절대 물이 포도주가 되지는 않아요, 저절로. 근데 예수님은 그 사건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놀랬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더 확신을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그냥 포도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신적인 능력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과학이나 자연의 발견, 이거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든 우주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새롭게 뭔가 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뭡니까? 기적과 이적의 가능성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이 특히 좀 약점이 있습니까? 약점이 있어요. 이적과 기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막 히스테리를 일으켜요. 그건 은사주의자들이 쓰는 건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왜? 성경에는 그와 같은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거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계시와 과학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과학을 바르게 믿으면서 하나님 바르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대립된다고 보지 마시고, 어때요? 이것은 조화를 이룬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식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수학의 원리든 과학의 원리든 물리학의 원리든 어떤 원리든가 결국 지혜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의 근원,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원, 바로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냐면,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깨닫는 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초월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알고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연과학, 생물학, 우주물리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세상의 세속적 그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은 창조교리도 믿지 않고 지적 설계론도 싫어합니다.
어쨌든 지적 설교는 싫어. 기독교적인 냄새가 나고 또 뭡니까? 자기들의 그 이성과 합리적인 실험실을 벗어나는 것들을 자꾸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개론적인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일단 잘 배우시고 나중에 이제 우리 기독교 세계가 이제 고급 과정에 갔을 때는 이게 더 자세하게 제가 이걸 이제 하겠습니다. 이따 그룹 토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